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봉독에 올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회복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저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도록 마음의 토양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활력 있는 말씀 되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자 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같은 은혜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무렵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그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된 겁니다. 전에는 모세 곁에서 모세가 명령하면 그 명령만 순종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해야 할 지도자 입장에 서다 보니 아마도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가 볼 때 백성들이 이 모세를 무척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곁에서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격한 것을 보고 저 핸드폰인 것 같아요. 꺼놨는데. 핸드폰 무음으로 해놨는데 알람이 잘못 켜져가고 알람이를 제가 안 켜면 끝까지 울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것 같아. 참 이상한 게 다 뭔 얘기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모세가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그 모세가 힘들었던 과정을 다 봤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큰 두려움에 직면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호수아에게 닥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시해 준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고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평생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벅찬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강하고 싶고 담대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도 지금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 그가 담대하게 강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사람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대단한 재력가라든지 권력가라면 아마도 웬만한 문제를 만나서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나안 입성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진두지휘해서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이 그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란 승패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며칠이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끝나지 않고요. 앞으로도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푸틴이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고 어려울 것 같았으면 시작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회해도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넘어서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푸틴 물러나라는 데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싶었겠어요?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도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거라는 믿음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두렵고 겁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담대하게 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여러분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도와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할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근심도, 걱정도, 가난도, 질병도, 문제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헤쳐나가고 파도를 헤쳐나가고 세상을 헤쳐나가고 죄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서 강하라는 말은 꽉 달라붙다라는 말이에요. 단어 자체의 뜻이. 즉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 있으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얇은 종이 조각은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것처럼 이거 제가 찢으려고 하면 뭐 힘 안 들이고도 몇 조각이든 찢어 버릴 수 있고요. 제가 손으로 이거 구기면 꼭이 구겨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아주 두꺼운 찰판에 단단히 붙여놓으면 찢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겨지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철판을 구길 수 없으면 거기 붙어있는 종이도 절대 구길 수가 없어요. 종이가 튼튼한 것이 아니라 종이를 받쳐주는 철판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종이도 덩달라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 종이가 철판에 얼마만큼 강도 있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져요. 뭐 살짝 붙어 있으면 금방 떨어지고 찢으면 찢어지지만 아주 매우 단단히 붙어 있으면 안 찢어집니다. 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못 이기면 우리도 못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상대가 우습게 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누가 못 이기면 나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꼭 달라붙어 있어라. 나를 철저히 의지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도에 따라 내가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갔다 무서운 환경을 만나면 그 아이가 앞에 있는 환경 안 바라보고 고개를 얼른 돌려서 엄마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고 손을 콱 잡습니다. 두려우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 계속 두렵고 걱정돼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콱 붙잡으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는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본문에 담대하라는 말은 견고하다, 용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말은 용감하라, 용기를 가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골리앗 장수를 만나 싸울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리라고 100%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한 90% 믿으면 혹시 잘못하다 죽지 않을 것 때문에 전쟁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으리라.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환경을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해서 골리앗이 나타나면 전부 숨는 이런 때에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기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물매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을 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한 마음이 있어도 그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줄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받았고 그 딸도 고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자. 여러분의 문제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왜? 지금 여호수아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 대적 내가 다 물리쳐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꼭 붙잡고 나가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도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문제들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꽉 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좌우의 기준점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따르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가변적이고 시한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이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근데 세상은 날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세우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살면 천지가 개벽이 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경 따라가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냇물 위로 외나무 다리가 얹어 있고 그 위를 한 여인이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다리예요. 여인이 그 다리를 건너가야 하니까 이렇게 건너가려고 보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심호흡을 길게 한번 쉬어보고 그런데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하게 지나가게 해주시면 내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 일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해서 그 다리를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그 반쯤 왔어요. 반쯤 와서 생각하니까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한 말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반이나 왔는데 전 재산을 바치다니.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지나가고 나면 저는 땡전 한 푼이 없는 알거지가 됩니다. 하나님도 제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제가 제 자신의 절반만 드려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에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반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재산의 절반을 바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 다리가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요. 근데 다 건너왔잖아요. 하나님, 딱 잘라서 5만 원만 헌금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 여인 너무 겁이 나갖고 기도를 얼른 바꿨어요. 하나님, 맨 나중에 한 내 말은 정말이지 농담이었어요. 그걸 진담으로 받으시다니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환경 따라가다 보면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환경이 바뀌어서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왕의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환경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신앙을 변동시키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전보다 더 좋게 해 주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환경에 따라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환경에 타협해서 살았으면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재벌이었던 스티븐 씨가 직원들에게 주일날 회사에 나와서 선박에서 짐을 내려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공손히 나와서 내일은 주일이고 저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서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티븐 씨가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두시오. 그러자 그 청년은 그것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봉행할 형편이지만 주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고당했어요. 해고를 당해서 이제 또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거를 차려서 시내를 한 달 내내 돌아다녔는데도 직업을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은행장이 이 재벌 스티븐 씨에게 은행원 하나를 구하는데 추천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추천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는 해고를 했지만 주일 성서를 위해 신념과 뜻을 굽히지 않는 이 사람이라면 은행 업무를 잘 수행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를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전보다 더 훨씬 나은 조건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꽃미남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며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경에 따라 또 사람의 말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서커스에서 한평생 줄타기를 한 사람에게 기자가
줄타기에서 줄에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앞만 바라볼 것, 중심을 잡을 것, 절대로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 계속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길을 지켜 너를 도와 형통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깝깝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나의 삶의 중심을 삼아서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 이거에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신앙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옆에 사람들이 꼬셔요. 그렇게 멍청하게 하냐고. 뭐 교회 그렇게 충성하면 뭐 나오냐, 뭐 11조 하면 뭐가 나오냐, 뭐 감사한 건 뭐가 나오냐, 뭐 기도하면 응답이 있냐. 그래서 자꾸 사람 누가 꼬시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꼬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꼬셔. 그래서 성경에 원수는 내 집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멀리 집안 사람이 뭐냐? 같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 멀리 있지 않아요. 가족의 남편이 부인이 이렇게 그러고 그래도 부인이 예수 믿으면요 적당히 교회 다닐 때는 절대 남편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조금 열심나고 뭐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면 너 미쳤냐? 목사 사랑하냐? 그리고 이제 박해하기 시작해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또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조금 교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브레이크 걸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은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거지 사람의 교훈과 말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말이 맞는 것 같죠? 몇 년 지나봐야 틀려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